히말라야 고원지대에서 양을 사고 팔 때 특이한 풍속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동물을 사고 팔 때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겠죠? 좋은 거, 크고 살찌고 보기에 튼튼하게 생긴 걸 사겠죠. 근데 여기서는 양의 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양의 성질에 따라서 그 값을 매긴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양의 성질을 테스트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데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산비탈에 이렇게 양을 세워놓고 양을 살 사람과 팔 사람이 함께 그 양을 산비탈에서 지켜본답니다. 그래서 그 양이 풀을 뜯으러 그 산비탈 위로 올라가면 그 양이 보기에는 조금 말랐어도 값을 높이 쳐서 사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래로 산비탈 아래로 내려가면 보기에 정말 살이 통통하고 그래도 값을 덜 쳐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산비탈 위로 올라가려면 어때요? 힘들잖아요. 근데 잠시 힘들지만 잠시 후면 그 넓은 산허리에 만난 그 많은 넓고 그 풀이 그 앞에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산비탈 아래로 내려가는 양은 쉽게 내려갈 수 있죠. 그렇지만 나중에는 그 협곡에 도달하면 풀이 없어 결국 먹을 것이 없어 죽게 되기 때문이랍니다. 이처럼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문 대신 예수님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열린 문이 되어주셔서 항상 우리 보고 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열어두신 문은 넓은 문이 아니라 낮은 곳에 있는 문이 아니라 높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은 아주 작은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는 욕심, 좋은 것,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죄와 질병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밑에, 죄의 노예 가운데 살지 않고 그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자녀인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택하여 신앙의 길을 걸어야 할지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길을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가야 할 목적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넓고 잘 포장된 길이라 하더라도 내가 가는 목적지와 어긋난 길이 있다면 그 길은 나에게 올바른 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신앙의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이 좋아요 라고 다수결로 사람들이 몰리지만 그런 걸로 신앙은 좌우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외롭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선택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보면 두 갈래 길이 존재합니다. 넓은 길, 좁고 불편한 길.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하세요. 좁은 길을 택하여 너희들이 살아라. 이 길이 비록 외롭고 고된 여정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바로 이 길 끝에는 바로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신 진리와 생명의 길을 따라가야 할 때 어떻게 우리가 가야 될지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기 있는 길이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13절, 14절 보면 좁은 문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서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랬어요. 반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지 않고 편하지도 않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는 자는 적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결코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좁다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공간이 작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 안에는 고난도 있고요. 자기 희생도 있고요. 그리고 분명한 자기 결단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감당하기에 힘이 들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맞추어가는 삶이기 때문에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에 대해서 또 말씀하세요. 그 문은 되게 크다. 그리고 그 길은 넓어.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넓은 길 너무 좋죠. 편하죠. 매력적으로 보이죠. 불편하지 않죠. 그러나 눈에 띄게 힘들지 않고 굳이 남들과 다를 필요도 없는 바로 그 길이 넓은 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그 길이 결코 옳은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인기 있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 옳은 선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진리의 길이 종종 너무나 외로워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을 합니다. 왠지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 생각 해보셨죠? 그냥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면 세상 가운데 지쳐지는 것 같고 괜히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좁은 길을 걷는 성도들을 보면 때로는 오해받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기도 하고 굴욕감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바로 먼저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십자가 길이고 순종의 길이고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신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편한 길 가지 마. 너무 편하게 살지 마.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를 따라와. 내 말씀대로 따라오고 내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기 싫은 일들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바로 좁은 길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내가 불편함을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바로 여러분의 결단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정말로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선언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한번 오늘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어느 길에 서 있을까? 나는 좁은 길을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나? 아니면 맨날 넓은 길로 가려고만 그 길에 서 있지 않는가? 아니면 내가 중심이 되어 사는 삶이 아닐까? 내 기준을 맞지 않으면 그냥 내 스스로가 판단해서 그 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돌다리처럼 두드려서 정말 안심이 되는 길로만 내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좁은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해 보이더라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 위에서 끝까지 서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그 길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되지 않지만 그 길 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이 이루어질 때까지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참된 열매로 드러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15절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은 겉으로 볼 때 매우 막 경건하고 신앙적이에요. 결국 여기서 양의 옷을 입었다는 말처럼 겉모습은 굉장히 온유하고 경건해 보이고 말도 은혜롭게 하고 행동도 정말 믿음 있는 신앙인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겉모습에 너희가 속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욕심과 탐욕 그리고 자기 영광만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은 양인 것 같아요. 하지만 속은 그 양을 잡아먹는 이리 같은 신앙. 겉은 경건하지만 중심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17절에 그 분별의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나무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정체가 드러나죠. 그리고 잎사귀가 무성하다고 해서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겉모습이 화려하다고 해서 경건해 보인다고 해서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의 종류는 열매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말로 아무리 내 자신을 포장하고 신앙적인 표현을 많이 하고 사용을 해도 삶 속에서 맺히는 열매는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나무는 결국 나쁜 열매로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의 삶, 성품, 관계 속, 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그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교회 안에서 존재하지 않아요. 예배 시간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어떤 태도로 일하는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지가 그 믿음의 진실함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21절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입술로 주여 주여 그런 고백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말하는 신앙의 언어들, 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열심들, 열정들, 심지어 우리가 주님한테 놀라운 그런 영적 체험도 했어요. 그리고 능력도 받았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내쫓았고 많은 능력을 행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은 우리가 갖고 있는 형식적인 신앙, 입술로만 외치는 신앙,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외치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던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냥 순정 없이 능력만 바라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나의 유익과 편안함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신앙에 대해 주님은 오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 삶에는 어떤 열매를 맺히고 살고 있니? 말이 아니라 열매로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이 아니라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앙으로 증명하는 삶에서 그게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열매,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의 열매, 또 자기를 부인하면서 기꺼이 감당해야 되는 희생, 헌신, 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 이런 열매가 맺히기를 우리가 소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서 내가 겉모습만 드러나는 신앙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열매로 내 삶에 드러나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 위에 삶을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마지막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또 26절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두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고 다른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어요. 겉으로 보기에 둘 다 똑같은 집이에요. 집의 크기나 모양이 다르지 않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차이는 오직 하나. 어디다 너 집을 졌니? 시간이 지나 폭우가 쏟아지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닥쳤어요. 이 부위에서 폭우와 홍수는 우리 인생에서 찾아오는 어떤 시험, 위기, 고난, 흔들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비바람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늘 고민하고 힘들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문제는 내 인생에 비바람이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때 너희가 무너지냐 버티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죠.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은 큰 소리를 내면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반석과 모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24절에 듣고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바로 반석은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이 반석 위에 짓는 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어요. 감동 받았어요. 그리고 결단하고 가요. 그리고 교회 밖에 나가면 그냥 똑같이 된다는 거지.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아무리 많은 말씀을 알고 있어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거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집을 지어요. 그리고 애를 쓰고 살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 하나, 순종이라는 기초가 그 마음밭에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평소에는 몰라요. 위기의 순간이 오면 그 차이가 분명히 드러난다는 거죠. 평안할 때 괜찮았던 보였던 사람이 신앙의 고난 앞에서 무너지고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는 믿음은 바로 모래 위에 세워진 것처럼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다. 지혜라는 거는 우리가 많이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지혜는 상황에 맞는 말을 하는 데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로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삼아서, 삶의 기준 삼아서 그 말씀 위에 세워가는, 인생을 세워가는 데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지껏 여러분은 어떤 기초 위에 삶을 세우고 사셨습니까? 그냥 내 판단? 나의 습관? 나의 경험? 그 위에 기준 삼아 살았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와 세상에서의 유익 그 위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말씀 위에서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비바람은 누구에게나 와요. 그러나 말씀 위에 세워진 삶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순종으로 쌓아올린 그 신앙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내가 힘이 들어도 세상과 구별돼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또한 선택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삶의 모든 영역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폭우, 어떤 홍수가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집을 가진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의 삶은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 가고 있을까? 완성되지 않았어요. 여지껏 지금 이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가야 돼. 그리고 너의 삶을 통해서 참된 열매가 드러나야 돼. 그리고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너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너의 삶의 열매로 너의 믿음을 증명해라. 그리고 말씀 위에 너의 삶을 세워라. 이 한 진리로 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넓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걷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순간적인 감정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 안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일터, 사람과의 관계, 나의 선택의 자리에서 구체적인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즉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죠. 주여 주여 부르지만 사람들의 인정과 종교적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맺고 계세요. 너는 지금 어떤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냐? 너의 삶은 과연 어디에 세워질 것이냐? 반석 위에 세울 것이냐? 모래 위에 세울 것이냐? 우리가 가는 길이 좁고 때로는 외로워 보여도 생명의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날씨가 너무너무 추워요. 저도 웅크리고 싶고 그런 계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빨리 좀 추위 좀 물러가게 해주세요. 정말로 기도가 나와요. 날씨가 너무 춥고 모든 성도들도 웅크려져 있고 또 아픈 분들도 많고 나 하나쯤이야. 아닌 내가 꼭 지켜야 될 자리가 바로 여기라는 거.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려야 할 자리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정말 은혜의 자리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워져서
어떤 폭우와 어떤 홍수가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집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이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